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계속 우리가 이어져 내려오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이 내용이 앞뒤 문맥과 다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 권사님 눈 떠봐요. 자, 보세요. 예. 시작했는데 눈 딱 감아버리면 안 되죠. 자, 오늘 본문 내용에는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겁니다. 화친 조약. 자, 아비멜렉은 이게 아비멜렉이라는 거는 왕의 칭호예요. 우리 지금 대통령 뭐 이런 것처럼 칭호고, 비골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비골 군대 장관을 일컫는 이 호칭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도시국가, 이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도시국가이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위급들이 당시에 자기 땅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약은 원래 나라 대 나라가 맺는 건데 이 사람한테 가서 맺은 겁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화친 조약은요, 약자가 강자에게 가서 맺는 거예요. 야, 우리 괴롭히지 말아줘, 우리 좀 봐줘 라고 하면서 우리 화친 맺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되려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자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비멜렉 왕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약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약자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약자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하를 보내지 않고, 우리는 왜 했잖아요, 저기 막 이런 거 이제 화친 조약 맺을 때 누굴 보내냐면 외무대신 뭐 이런 사람 보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 자신이 직접 그 적진에 들어와서 이 화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렇게 다급하게 화친 조약을 맺도록 했을까?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어떤 것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은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뭔가 두려운 게 있었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 우리가 이제 21장이잖아요. 20장, 한 몇 년, 수년 앞으로 갑니다. 그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던 곳이 어디냐면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그랄. 가나안 땅 맨 끝자락에 있는 그랄. 이 그랄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왔어요. 이 그랄에는 누가 살았냐면 블레셋 민족이 살았던 거예요. 블레셋 민족. 지금 우리 가자지구 거기 있죠. 그 지역에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계속 거기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곳에서 그랄의 어떤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국의 왕, 아비멜렉이 일국의 왕과 이 아브라함이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22절 앞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에는요,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그때에 어떤 그런,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라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특정 상황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특정하고 있는 그때, 그 상황은 뭘까? 그 상황이 뭐냐? 그것은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 앞에 성경의 내용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멀게는 이런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왔을 때, 아비멜렉이 왔을 때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라를 동생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이 아내를 이 첩으로 삼아서 데리고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그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사라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명하시죠.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아니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정결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은 1000개와 그리고 재물들을 주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의 가정에다가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땠냐면, 아비멜렉이 그 왕후와 그 첩들이 아기를 못 낳은 상태였어. 아기를 못 낳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해 줬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더니 태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때와 그 상황이 있었는가 하냐면, 100세의 이 아브라함과 90세의 폐경이었던 아기를 못 낳는 이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다. 아비멜렉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게다가 이 아기가 젖을 떼고 3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젖을 떼고 3살이 됐다는 건 뭐냐면, 살아있을 만한, 이제는 이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을 만한 어떤 이제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가 들은 거예요. 또한 하갈을 통해 낳은 이 이스마엘과의 그 분쟁에서 이스마엘을 정리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자유인을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러자 이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후사로서 완전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또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을 때 군대 장관 비고를 또한 데려가요. 여러분, 외무장관을 안 데려가고 군대 장관을 왜 데려갔을까? 군대 장관을 데려가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 그만큼 아브라함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위협이 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강력한 세력으로 견제될 만한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상황, 그때에, 아까 앞에 말했던 그때에, 즉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은 특별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는 곳으로 직접 와서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조약을 맺는데 왕과 백성 간에 맺는 조약은요, 종주권 조약이라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가 나한테 잘하면, 복종하면 내가 널 축복할 거고, 네가 나한테 반항하면 내가 너를 벌을 내린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언약은 달랐어요.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부탁하고 있죠. 부탁한다고. 아비멜렉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좋게 대해준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좋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좋게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3대에 걸쳐서 그렇게 해.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종주권 언약이 아니라 동등한 쌍무적 언약이에요. 동등한 위치에서 맺었단 말이에요. 쌍무적 언약. 여러분, 이렇듯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과 이방 왕과의 쌍무적 계약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비멜렉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기에 아브라함을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했을까? 계속 질문을 제가 드리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밝혀봅시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그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조약 맺자고 하면서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이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시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를 해요. 또는 궁지에 몰려서 위협을 당해요. 그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가시고 축복하셔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가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들킨 바 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물론 맞아요.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축복이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이방왕의 첩으로 빼앗겨야만 했어요. 보내야만 했다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종을 양자로 드리려고 했고, 하갈이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로 했습니다. 계속 실수하고 아내를 뺏기는 아픔과 이방 나라의 견제와 위협을 받으면서 고난의 시기를 지내했던 거예요. 이렇게 쓰디쓴 인생 광야를 통과한 아브라함이 지금 이방왕 아비멜렉과 쌍무적 계약을 맺을 정도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첫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를 구해주시고 바로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그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가 그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양갈래의 길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선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운데 나 이거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 연약함들, 그런 연약함들과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국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와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본처 사라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을 해서, 아브라함이 사지가 떨려서, 그 단어가 몸을 떤다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야마, 떤다라는 그 단이 사지를 떨 정도로 두려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떡하고 물 한 부대 줘서 광야로 내보내요. 그만큼 그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세 된 자신이 이삭을 낳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신실하심,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있네, 철저하게 살아있네,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스마엘을 끼고 앉아 있으면 내가 이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겠구나. 그러나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면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졌을 때 열국의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야, 널 보니까 너무 두렵다, 그러니 우리 화친조약 맺자, 이렇게 하기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당당해지고 위치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기로 한 후에 아비멜렉을 꾸짖는 일이 생겨요.
우리 오늘 읽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았는데 당신이 사주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막 다구쳐요. 책망합니다. 누구를? 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아비멜렉 왕이 당황하면서 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너도 아브라함 너도 나한테 그 뺏겼다라고 말하지 않았잖아. 그 종이 누구냐면 신하들이에요. 신하들이 뺏은 거 나도 몰랐고 아브라함 너도 나한테 컴플레인 안 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언약하는 이 재물을 주는 것 외에 별도로 7 암양을 이제 암양 새끼를 따로 주면서 그 우물을 사버려요.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 우리 단에서 브엘세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 7의 우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방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그 쫄보 아브라함, 혼자 가기 두려워서 조카 롯과 아버지 될 대로 데라를 데리고 갔던 그 쫄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세워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세상이 아브라함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벌 떨면서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원리 잘 생각하세요. 이 영적 원리, 믿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것, 이것은요 성경 속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참 구원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또 예수를 전하는 자, 영향력 있는 자,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세우기까지, 믿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세우기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인생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인생 광야에서.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그마한 사건들과 주님과의 교제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세워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삶의 안정, 마음의 안정감,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것, 세상이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 야곱의 12명 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가족인 형들에 의해서 이방으로 팔려갔어요.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목사님, 요셉이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처음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해요. 종노릇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잠자리를 하자 그래요. 너 한 번만 나랑 같이 자자. 그렇게 해요. 아무도 없다.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 요구만 들어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는 이 종의 신분도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했던 말이요,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한번 위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나올 구석이 없는데 얘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싫어하느냐, 이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그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요. 처음 자신이요, 가족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럼 이제 일이 좀 풀려야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좀 나오기 시작했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내 삶이 좀 풀어져야지. 아니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뭐 일도 잘 풀고 해야 되는데, 아니 누명을 쓰고, 누명이 웬 말이야. 그리고 감옥까지 갇히네. 바닥을 완전히 친 거예요. 그럼에도 이 바닥을 치고 거기서 바닥을 넘어서 아주 굴을 파고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어쩐 일인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 우리 같으면은 다 때려쳐. 예수 믿어서 되는 일 없네. 이러고 그러고 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 이 애굽의 왕의 그 고위 관리들 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건 고위 관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의 그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죄를 져서 왔어요. 감옥에 왔을 때 하루는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줄 때 요셉이 그때 먼저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얘기를 해. 나 같으면 뭔 소리요?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처박아 놓고 감옥까지 가게 했는데, 그러고 말 것 같은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그 뜻의 해석이 있다라는 거야.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이 풀어준 꿈대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이게 되게 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느냐? 술술 풀려요. 그래 나가.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이 돼서 죽어. 이제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된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풀려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나는 정말 억울하게 여기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내 좀 이 원한 좀, 나 이 억울한 건 좀 풀어줘. 관직 복지 때문에 풀어줘.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아주 심각한 꿈이었어요. 두 번에 겹쳐 꾸는 꿈. 꿈을 꿨습니다. 그게 애굽과 전 세계를 향한 그 꿈이었어요. 그 꿈을 풀어주게 돼요. 그때 꿈을 풀어주기 전에 요셉이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그때까지도 그 2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요셉은 이 꿈 잘 풀어주고 해결책 제시해준 덕분에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됩니다. 한 번의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그때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던 게 17살에 팔려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7살에. 바로 왕에게 총리로 발탁된 게 30살이에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계속 인생이 내리막이었어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내리막이었다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왜요? 요셉은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계속 찾고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험한 인생 광야의 시간에 만났던, 자신을 만나주던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위기 때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구해주셨다고. 그 하나님 여러분 부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 부정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때 일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거라고. 아멘. 인생 바닥이었던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는 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킴받게 해요. 창세기 39장 보세요. 앞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요셉이 인생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인생의 바닥이다 했는데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지금의 미국, 최강대국인 미국과 같은 최강대국의 2인자로 넘버 2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높이셨어요. 단번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누구 하나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시간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막막해.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어. 끝없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의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요. 여러분, 이 사방이 막혀있는 이 인생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막혀있는 사방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뚫려있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 광야에서 하늘의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거기만 뚫려 있어요. 사람이 도와줄 것 같죠? 환경이 도와줄 것 같죠? 그거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딜 봐야 돼? 하늘을 봐야지. 하늘을. 거기만 뚫려 있어요. 제가 수원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잘 지내다가, 정말 잘 지내다가, 뭐 국장도 하고 잘 지냈어요. 목양국장하고 잘 지내다가 교회를 나올 쯤에 어느 교회로, 큰 사이즈의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산됐어요. 아시죠? 무산됐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무산이 됐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네. 무산됐습니다. 그때 정말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백수가 됐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해야 될지, 또 아이들이 지금 뭐 애들은 중학교 뭐 다 이런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하나 막막했어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야. 잠이 안 와. 잠을 못 자겠어. 잠을 자면, 눈을 뜨면 그 고민과 그 고통이 그 다음날 또 밀려올 걸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잤다가도 눈을 뻘떡 뜨고 그 눈을 떠서는 가슴이 막 조여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지면 물 하나 딱 병에 넣고 가방에다가 성경책 하나 딱 넣고 청계산으로 가자. 서울에 가면 청계산이거든요. 청계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늘이 뚫려 있거든. 거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내게는 답이 없으니까 오직 열려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서 절박하게 주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제가 그동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그 산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땡깡도 부려보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냐고 원망도 해보고 막 하늘에 대고 삿대질도 해보고 막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요 하나님 삿대질해서 도와줘요. 또 그렇게 간청도 하고 빌어도 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위기에 그때 그 상황에 정말 그때마다 그 자그맣게 또 때로는 크게 다가오는 그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시는 거야. 아까 윤정자매님 영감일기 때 그 이번에 앞에 있는 거 이 어려움들 어떻게 할지 그랬을 때 주변에 하나님이 까마귀 떼들을 확 보내가지고 그거 채우는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야. 예,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나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믿음이 쌓이는 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광야를 저 혼자 건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 비전이, 한비, 우리 4명이 다 그 광야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비전이도 한비도 때로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얘들을 만나는 거예요. 비전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광야길에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한비야,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온 가족들이 견고해지더라고요. 견고해져. 모났던 부분들이 깎여 나가면서 견고해져요. 그리고 그 광야의 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그 쌓인 믿음으로 지금도 광야를 살아내고 있어요. 지금도 어려움이 안 올까요? 지금도 와요. 지금도 계속 와. 계속 오지만 이 닥쳐오는 위기들을 그 광야를 겪어냈던 그 힘과 그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라고. 버텨내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광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니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노라, 이 고백을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생 광야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통과하십시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의 머리를 들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축복을 유업교회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일국의 왕이 그를 찾아와서 화치를 맺자고 할 정도로 위상이 올라갔잖아요. 또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은요, 은행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줄 같은 거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물을 자기 재산인데도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요. 그리고 돈 주고 다시 사. 그런 축복이 이 사람에게 풀어진다고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우쭐하면서 자신을 드러냈나요? 와, 나 봐, 왕들이 와서 나에게 머리를 조아려 화친조약 맺었다고 이렇게 우쭐했나요? 아니에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비멜렉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가 홀로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나무를 심어요. 왜 나무를 심었을까? 여러분, 기념수 아시죠? 기념수. 기념수를 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랫도록 이걸 잊지 않을 거야, 기억하고 내가 전할 거야,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아브라함이 심었던 이 나무 이름이 뭐냐면 에셀 나무인데, 이 에셀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분을 의지하는 신앙.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분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어서 무엇을 전하려고,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아브라함이 일국의 왕과 화친을 맺게 되는 그 축복, 자신이 왔던 그 축복과 자신이 그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가 나무를 싣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게 뭐냐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배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인생 광야, 자신의 인생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삭이 태어났고 이방 왕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굴러온 돌이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것. 그래서 기념수를 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인생 광야를 우리는 반드시 통과할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며 내 앞에 열어주시는 것을 따라서 뚜벅뚜벅 우리 한 걸음씩 인생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믿음이 쌓여가요. 때로는 놓치고 싶고 낙심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나에게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보여지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을 향해서 나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걸음씩 힘들게 다리를 옮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의 믿음이 성장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게 돼요. 세상이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유업교회 반드시 될 거예요. 우리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이 높여주셨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믿음에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